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2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부담되는 것보다는 소망하는 그런 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함께 봉독합시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빚어지고 이전 거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싹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싹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서 싹 만들어 놓으시곤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기초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뭐라 그러냐면은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대요. 기초. 그게 뭐 이만큼 얇은 게 아니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기초 하나가 높겠죠. 한 단계. 근데 12단이래 기초가 12단.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단 자체가 한 단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깊은 그런 것인데 그게 보석으로 돼 있대. 보석으로 12가지 보석. 그런데 그 한 단마다 사도들의 이름이 탁 써 있다. 사도들의 이름이 첫째는 그 기초석이 있는데 보면은 자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 있는데 그 한 단에 사도들의 이름이 착 써 있대요.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으로 해서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15절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측량을 하려는 거예요. 천사들이 측량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앞으로 너희들이 거할 천국은 이런 곳인데 내가 천사는 뭐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옛날 갈대는 뭐냐면 옛날에 지금 우리가 자가 있잖아요. 요즘은 자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레이저로 기계로 딱 놓으니까 뭐 높이 옆에 뭐 길이가 레저로 탁 측정이 돼서 숫자로 딱 나오더구만요. 요즘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우리가 집에서 쓰는 조그만 자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갈대가 좀 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하기 쉽게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여 성의 크기를 측량해서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렇게 이제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다 같아. 이게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을 갖다가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대략 그 얼마나 정도 되냐면 2,200km 정도 돼요. 키로로 따지면 2,2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400km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그런데 그렇게 넓어요. 근데 가로 세로가 그렇게 넓어요. 2,200km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높이가 이게 건물 높이에요. 천국 성 높이 얘기하는 게 건물. 그 주변에 있는 뭐 큰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건물 크기가 이렇다 이거예요. 건물 크기가 천국 성 건물 크기가 여러분 건물 아무리 커봤자 어떻게 되세요?
저 펜타곤이 있는데 펜타곤이 군대에서 만드는 그 건물 중에 얼마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는, 요즘은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서 더 큰, 그 흉내내서 더 큰 건물을 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만 해도 야 건물 크다 그러는데 그거는 건물측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천국에서는. 천국 성 크기가 얼마냐? 성 크기가 2200km, 가로 세로 2200km. 근데 높이도 어마어마하죠. 높이도 2200km. 지금 저기 롯데타워나 아니면 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해도 고작 한 2km 내외죠. 2km 내외죠.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러죠. 그냥 2km가 뭐 넘는 게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뭐 하늘 높이 솟는 게. 그런데 이 건물 높이, 성의 높이가 얼마냐? 2200km 높이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려고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쫙 측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야. 가로 12,000스타디온, 세로 12,000스타디온, 높이 12,000스타디온. 성의 넓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거할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건물이. 높이도 뭐 높이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건물 높이가. 그 안에는 성경에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 그게 뭐 수만 층으로 수천 층으로 됐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이렇게 각 면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내면이니까 12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 그 건물의 출입구에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파의 그 문에 그 지파는 그 지파만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의 이름은 뭐냐?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의 내용이고, 구약의 12지파는 뭡니까? 꼭 구약에 대한 얘기잖아요. 12지파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런데 그 높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물론 기초석은 보니까 거기에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이게 보석으로.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를 또 해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예요.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 얼마냐? 45.72cm를 원 규빗이라 그래요. 이게 144규빗을 계산하니까 65.84m, 한 66m쯤 되는 거죠, 대략. 그게 뭐라고요? 성곽. 성이 있으면 테두리, 곽을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 성곽에 65m 두께예요. 성곽만, 두께만 쭉 둘러있는데 가로 세로 2200km를 쭉 두르고 있는 그 사방을, 성곽. 근데 그 성곽이 뭐라고요? 그냥 돌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시멘트가 아니고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전 성곽이. 그게 여러분이 가야 할, 제가 가야 할 고향이에요. 그게 고향.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기초성만 봐도 놀라는데 성곽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곽은 144규빗, 성의 두께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야, 여러분 지금 금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가로 세로 2200km인데 그걸 뭘로 깔아놨어요? 싹 다 정금으로 깔아놨대. 정금으로. 금도 그냥 금이 아니고 완전히 거울과 같은 금, 거울처럼 얼마나 멋있게 놓는지
그 여러분이 이제 가야 할 고향인 거야. 이 땅에 있는 막 금을 막 그냥 휘어적해도 만일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만일에 이 땅에 있는 금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아마. 야, 너 왜 도로 포장재를 갖고 왔냐, 갖고 다니냐 그럴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거기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게 쫙 해놓으셨어요. 성곽 아까 144 규빗 약 66m쯤 되는 성곽 두께가 있는데 그 둘레를 2200km를 가로세로 쫙 둘렀어요. 그냥 다. 근데 높이도 어때요? 높이도 2200km. 와, 상상할 수 없대. 그 어마어마한 크기 전체를 벽옥으로 쌓였고, 옥으로 다 해놨대. 옥으로 2200km 되는 가로 세로 높이 전체를 옥으로 만들었대. 옥으로 그 얼마나 멋있게 상상해 보세요. 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에 가보니까 정금으로 쫙 되는데 맑은 유리 같더래. 유리 얼마나 뭐 아름다운지 유리같이 아름다웠더래요. 그 성이 누구 거냐? 여러분 거 제 거예요. 요즘 돈 조금만 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 막 주식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런데 천국에는 왜 투자를 안 하냐고요.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천국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때에 우리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근데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모든 디테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죠. 그렇지만은 누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우리 가야 할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냐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천국에 나는 뭐 이렇게 잠깐 죽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거 있대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은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와, 그거 정말 대단한 경험이네. 그런데 그 대단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경험이 뭐냐?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에 얘기한 거 외에 더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고향에 대해서 2200km 가로 세로 높이 전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인데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기초석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주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내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 나오죠 이제. 아까 얘기했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뭐 이렇게 얇은 게 아니에요. 길이가 뭐 조금 짧은 요만한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기 건물이라고요? 건물이 가로 세로 2200km 천국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인데 그 2200km니까 이 기초석도 한 단계가 얼마나 돼요? 최소한 기초는 그 성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200km 가로 세로보다 더한 크기의 기초석이 딱 있는데, 첫째 기초석이 뭐냐? 벽옥이다. 벽옥.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성도 벽옥으로 돼 있고 첫째 기초석도 벽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닥도 멋있고 벽도 멋있고 정말 멋있겠죠. 벽옥이로 돼 있대요. 근데 얼마나? 두께는 얼마든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 어마어마하게 또 크겠죠. 몇 킬로는 되겠죠. 두께도 몇 킬로에서 몇 수십 킬로 이상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가로 세로 2200km 벽옥으로 첫째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천국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12개니까 둘째 기초석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남보석이래. 남보석.
보석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보석이라니까 제가 보석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도 별로 자세하게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석이 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셋째는 옥수로 되어 있대요. 기초석이 옥수. 근데 그게 얼마? 옥수가 가로 세로 2200km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옥수로 되어 있고, 넷째는 녹보석. 아마 이게 녹색이 났기 때문에 녹보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석이 있는데 녹색 색깔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게 가로 세로 최소한 2200km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밑에 깔려 있어요. 그게 참. 자, 20절부터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쫙 기초석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기초석마다 뭐 시몬 베드로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써 있어. 뭐 제임스 뭐 누구 뭐 주다 뭐 쭉쭉 뭐 그 이름에 성문에도 써 있고, 성문에는 12지파 이름 써 있고, 기초석에는 12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성으로. 그런데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근데 녹보석으로 돼 있고, 첫째도 벽옥이라 했죠. 성곽은 벽옥으로 돼 있고, 첫째 기초석은 녹보석, 똑같이 벽옥으로 돼 있고, 멋있게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바닥하고. 그다음 그 밑에는 아까 얘기했던 12가지 이 보석으로 쫙 해놨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요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앞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 성경에 빛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밑에서 물이 나온대. 물이 흐른대요. 물이 착 흘러서 그것이 강물을 이룬대. 강물을 이루고 있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과실이 열린대. 과실이.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들도 쫙 호위하면서 있고, 하나님의 여기는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희마리가 없이 이렇게 그림에 되어 있지만, 거기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기에는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상상한 건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멋진지. 그냥 이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만일에 이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뭘로 되어 있다가 전부 다 황금으로 쫙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러죠. 그림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천국의 모습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비슷하게 그냥 어떻게 그냥 하려고 노력해도 비슷하게도 안 돼.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으로 다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이 성의 모습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금으로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정금, 금빛으로 쫙. 근데 그 금이 보통 금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아. 거울처럼 바짝 아주 맑은 그런 곳에 뭐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좀 있으면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살게 되는데,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꼭 예수님 믿어야만 간다. 이곳에는 예수님 믿어야만 간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보다 자세히 알려준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외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자세히 읽으면 내가 가야 할 고향이니까 얼마나 소망스럽겠어요. 야, 저기 가려면 내가 천국에서 상급소 쌓아야 되니까 이 동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요. 막 이단들이 얼마나 뭐 자세히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꼭 중간에 가가지고 자기네 교리로 싹 바꿔버려요. 살짝. 성경은 인용하고 살짝. 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 또 뭐 이게 동생이 또 있대네요. 동생이 이단들이 그래. 형 예수는 실패를 했는데 자기가 동생 예수래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 예수인데 성공한 예수래. 자기는 예수 옛날 형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안 죽어도 된대.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이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고 그것만 싹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바꾸는 것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요. 봐라, 성경 써있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써있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요. 내가 또 새로 왔잖아. 동생 예수라고. 난 성공한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런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은요, 그걸 믿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희한하지요. 구원 받을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어떻게 되는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무 그런 이단들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안 보게 돼요. 사람들이. 하도 많고 하도 복잡하니까. 그럼 어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그 성경대로 믿는다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매일 행복하면 천국의 소망 가질까요? 안 가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 주식으로 전 세계 최고의 갑부된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을까요? 빨리? 아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인데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천국 가고 싶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게 그럴 거예요. 이단에 속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그 교세가 보니까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이제는 100만 명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 교주 수십만 명, 100만 명 각 이르는 교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접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교주니까. 정말 이 천국에 이 땅에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어떻게 강제라도 어떻게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줄기세포라도 맞아가지고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죠. 죽으면 어때요?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천국에 소망을 가지니까. 그리고 보더라도 이단들이 막 그냥 흐려놔가지고 못 보게끔 막 도배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편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면 천국 소망 없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관심 가지고 그래 양 목사가 얘기하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무슨 요한계시록이고 천국이야. 아이고 그냥 내가 바빠. 그리고 안 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햇빛처럼 밝게 빛나고 그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성전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기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지만 실제로 그 보좌가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실제로 하나님 보좌가 거기 지금 정말로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보좌가 영육간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육신의 이 죄악에 물든 우리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만 우리에게 자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죄악적인 우리 인간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꾸 반복해서 예배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 성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밑 아래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강물을 이뤄서 생명수 강이 되고 강 좌우엔 생명나무가 있고 과실이 열리고 그것을 천사들이 그 주변에 호위하고 있고 그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 부활체가 됐으니까 그냥 맨날 걸어다니는 게 아니죠. 부활체가 된 사람이니까 막 날라도 다니고 별걸 다 하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의 광경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겠죠. 이 땅에 있으면은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좀만 뭐 하면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뭐 하면 무릎박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그렇지만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거긴 밤도 없대. 밤도 없대. 거기는 밤도 없고 항상 낮이래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대요. 이 땅에서는 피곤하지만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햇빛의 역할을 다 하세요. 햇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의 광채가 쫙 어디에 있든지 성 어디에 있든지 다 비쳐요. 그게 쫙 비쳐요. 필요 없어요. 해가 달도 필요 없어요. 밤이 없었는데 무슨 달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나 함께 계셔서 불처럼 밝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쫙 펼쳐지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 이거는 다시금 복습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만국, 모든 나라잖아요. 그죠? 세계에 이 지구상에 약 한 200몇 개국의 나라가 있고 또 나라가 인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런 나라도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잖아요. 대만. 옛날엔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중국 때문에 이렇게 빼놨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만국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나라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지만 다른 거예요. 또 반대로 대통령이고 왕이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천년 왕국 때 뭐가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우리 뭐 한다 했어요?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년 왕국에 왕 노릇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 때 여러분이 왕노릇 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되면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지어는 음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영혼이 오고, 바다에서 나무에서 다 영혼 토해놓죠. 다 죽은 사람도 다 와요. 살아있는 사람도 다 와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최종 마지막 심판하고 상급을 주셔. 거기죠.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얼로 불못으로 유황불로 떨어지고, 그리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행위력에 상급을 받겠죠. 상급을.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끝나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착 보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땅의 왕들이,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갈 때는 왕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왕인데 천년왕국에 왕노릇 했으니까. 그런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대요. 자기 영광이 뭐예요? 자기 상급. 백보자 심판대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고요. 그게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상급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제 영원한 천국. 변함이 없어요. 그걸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그 뭐냐?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의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해준다고요. 상급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 이것도 상급이에요. 내가 집에서 말씀 보잖아. 이것도 상급이에요. 내가 연약한 자에게 가서 도와줬어요. 상급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로함을 줬어요. 상급이에요. 상급. 홈레스인데 지나가다가 내가 물병 줄 건 없고 물병을 한 그릇 줬어요. 냉수 한 그릇 줘도 상급 준다 그랬잖아요. 상급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가진 거 없고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세요. 줬단 말이에요. 그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백보자 심판 때에 상급으로 받을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 때에는 자기 영광이 돼서 상급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 자기가 심은 대로 상급을 받고 그것이 영광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뭐가 있어요? 천국에도요, 다 사람들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없어요. 거기에 서로 막 비교하고,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에만 들어가도, 턱걸이로 천국에만 들어가도, 그거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문제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급이 조금만 들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200km가 벽옥으로 쫙 돼 있어요. 건물이. 그 건물 높이가 2200km예요. 12000 스타디온 써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성곽 두 개가 66m예요. 벽으로. 그 기초가 12기초석으로 되는데, 다 알지도 못해. 다망옥이 있고, 녹수가 있고, 비치가 있고, 다 있잖아요. 수정같이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야, 이건 네 거니까, 네 거야. 이건 딴 사람 못 만져.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다 주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함께. 누구는 저 생명수 강가에 가고 누구는 못 가, 이런 게 아니고 다 원하면 다 갈 수가 있어요. 그 성에 있는 전체가 누구 거요? 거기 자릿세 없어요. 자릿세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요즘 여름 되니까는 한국에는 유원지에 자릿세 5만 원, 10만 원 안 되면 물가에 발도 못 담그게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 그러나 그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부러워하고 이런 게 뭡니까? 야, 저 사람은
저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때 땀 흘리고 고통당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큰 상급을 받고 이 예루살렘 성 저 생명수 강가에 그 누가 봐도 쫙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의 세계니까 와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구나. 정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서로가. 그럴 때에 어떨까요? 나의 영광이 조금 있을 때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천국에 그거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로 갑자기 25절로 갑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 안 닫는데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누가 못 들어오겠지만 그래 천사가 다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문 안 닫혀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잠깐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겠죠. 천사가 딱 갖고 있는데 자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조그만 일이지만 다 기억하셔서 백보자신한테 상급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로마서에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써 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들이 전부 다 생명책을 가지고 이름을 확인하겠죠. 생명책에 드는 사람은 이 성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겠죠.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 믿는 거다. 이 땅에 여러분이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잖아요. 실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너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잘 확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 가보니까 높아져 있고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큰 영광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먼지 같고 꽃 같고 풀 같고 안개 같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 자신을 주관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넘쳐나기를 원하고 이 미국 땅에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라를 돌봐주는 미국, 섬겨주는 미국,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를 패갈리는 민족이 아니라 너도 인정해주고 나의 사랑도 베풀어주며 함께 섬겨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